아멘.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니 당신 왜 내 말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내가 얘기했잖아. 그랬어? 얘기했어? 이런 다툼.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여서 얘기를 했는데 왜 자식이 못 알아듣지? 아마 직장 생활에서도 어쩌면 여러분 주위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얘기 안 한 것처럼 행동하지? 이런 생각들을 과거에 한두 번씩 가졌고 그것 때문에 좀 프러스트레이트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잘못 듣거나 건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전체 다를 듣지 못하고 out of context 요쪽 한 부분만 듣는 바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오해를 하거나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듣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스킬, listening skill이다 하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들어주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좋은 선생, 좋은 학생,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남편과 아내는 그야말로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학생이 선생 말을 잘 들으면 좋은 학생입니다. 선생이 학생들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 선생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 남편이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는 사람,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 듣는 기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고 내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이 꼭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도 잠언서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해서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듣지 아니하고 먼저 대답을 하는 사람은 미련해서 욕을 먹는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듣고, 이 소리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잘 듣는 것은 일시적인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자주 제발 좀 말씀을 잘 들으라고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한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듣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소위 말하는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변형되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뭐하라?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망한다고 예레미야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정말 안 들어서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 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 씨 뿌린 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마음, 유익이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처럼 강팍한 마음이나 돌 위에, 바위 위에 떨어지는 얄팍한 마음이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세상에 얽매인 마음, 그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도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나 혹은 돌 위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나 다 동일하게 들어간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씨가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다 씨 뿌린 비유에서 다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포커스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듣는데, 예수 오늘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듣느냐에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따라하십시다.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어떻게 듣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잘 듣고 있느냐? 청종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 귀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귀 있습니다. 다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사복음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제대로 잘 듣고 좀 듣는 것처럼, 진짜 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물론 마음가짐입니다. 잘 들으려는 마음이나 생각조차 없으면 건성으로 듣게 돼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잘 듣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기 위해서 짤막한 비유 한 절을 1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호롱불 같은 등잔불 같은 거를 불을 켰는데, 불을 켜놓고 거기다가 그릇 덮는 사람이 어디냐? 그릇을 덮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아니, 그것을 침대 밑에다가, 평상은 침대를 가리킵니다. 이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등경, 램프 스탠드, 그 받침대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이, 온 방안이 환하게 비추어져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즉 등불을 켜는 목적은 온 집안을, 방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지 감추어 놓은 게 아닙니다. 덮어 놓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든 말씀,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그 사람들은 듣고 잘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고 또 들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들으면,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주위에 말씀 들은 것처럼 주위에 빛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말씀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주위에 믿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하신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알려지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39권의 말씀은 신약에 들어와서 거의 다 성취되었습니다. 알려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계시록의 말씀같이 이제 마지막에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앞으로 재림하시면 완전히 100% 다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사도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다 알려졌고 드러났고 나타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주위 세상에게 잘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알려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타나게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빛을 소유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드러나지고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다. 빛이 등경 위에 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이야기하시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선한 행실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선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고 그들도 귀가 솔깃해지고 그들 가운데 택자가 다 주 앞에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드러나고 알려지고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삼가 잘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나중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누리려면 잘 들어야 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속고 있더라. 나는 믿는 줄, 나는 구원받는 줄 속고 있더라. 나는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빛이 와서 싹 드러나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깜깜한 어두운 방에 있는데 손에 페이퍼들이 몇 장이 만져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 페이퍼, 이게 바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스탁, 한 장에 10,000불짜리 이상 되는 스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딱 켜고 보니까 그 종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깜깜한 데서 착각한 겁니다. 속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와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5달란트를 가져서 그 5달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성실하게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이다,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줘가지고 맡기겠다. 2달란트 한 사람에게도 더 많은 것 줘서 맡기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듣는 사람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8장 지난주에 살펴본 2절 3절에 여인들이 여자 제자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 여인들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의 증인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맥하고 그 다음 나오는 19절, 20절, 21절하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엄마하고 동생들이 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누가 진짜 내 가족이냐? 20절 21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 보려고 밖에 섰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성령 잉태됐습니다. 마리아의 봉태 그것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동생은 배다른 동생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를 맺어난 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얘기 좀 들었냐? 가족관계라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니다. 내 아내라고 해서,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 부모라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아니다. 내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직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고 들을 준비가 안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내가 내 가족 삼겠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 참된 진정한 내 가족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49,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 아들을 가리켜서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육신의 혈연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나라의 보편성에 대하여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깨닫고 알고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집 짓는 건축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키, 열쇠는, 해답은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 세우는 사람이다. 이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이 지금 집 짓는 두 사람이 거의 모든 게 비슷합니다. 환경도 똑같고,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둘 다 나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니까 다 드러났습니다. 어떤 게 진짜 집이었고 어떤 게 가짜 집이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집을 지으면서 내가 이 집에 이렇게 지으면은 이 집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집을 지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도 더 나은 것 때문에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환경은 비슷합니다. 같은 마을에서, 어쩌면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교제하고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고생하고 있는, 이미 나가지고 이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비슷한 고생들을 다 하고 있는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났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순종하여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참된 성도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와서는 그 모양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침에 거울 봤다가 저녁에 내가 얼굴이 어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하는 건 없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은혜 받고서는 이거 좋구나 그랬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삶이 뭔지를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돌 위에 떨어진, 혹은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진 씨처럼 은혜를 잠깐 맛볼지는 몰라도 그것들이 금방 없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하나님을 안다고 알 것이요,
저를 안다 그러면서도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무서운 말이죠. 그들도 하나님 시인한다고 합니다.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삶에서는 믿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듣는다 하더라도, 입으로 시인한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기만하는 자라는 것. 기만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집을 짓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로만, 자기의, 자기 목적, 자기 의지로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 걸 내려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임신했습니다. 뭐 한 4주, 6주 지나서 테스트하면 임신한 게 나타나잖아요. 임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표시 안 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임신을 해?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임신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호르몬에 달라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막 나타나서 입덧도 하고 배스럽고 그럽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죠. 사람들 잘 모릅니다. 진짜 임신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고 은혜를 깨닫고 정말 씨가 그 속에 잘 떨어져 가지고 된 사람은 그 안에서 내면적인 변화가 서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시간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인 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안 나타난다. 그 사람은 임신했다는 거 거짓말이죠. 아니, 임신했다 그러면서 왜 8개월 시작이 됐는데 배가 하나도 안 불러? 이상한 거잖아요. 변화가 있게 돼 있다. 내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변화까지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 말은 내가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깊이 박혀서, 성경 말씀처럼 못이 박힌 것처럼 박혀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살려고 하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정말 잘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성으로 듣지는 않습니까? 정말 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듣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러내고 사는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말씀을 딱 집약해서 두 문장으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문장으로 주저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님께서 딱 두 문장으로 줄여놨습니다. 한 문장은 뭐죠? 말씀을 요약하면 한 문장을 줄여하면 한 문장은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게. 둘째는 뭐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다 몰라도 이렇게 집약된 이 두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요? 예배, 찬양, 주님과의 교제 같은. 사랑하면 가까이 하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면 예배를 빼먹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주위 사람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고, 관심 전혀 없고, 배려 전혀 없고, 생각해 주는 게 전혀 없다.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고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 권속들이 되는 예수님의 가족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나이키 표어가 뭐죠? Just do it. Just do it.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부터 나중에 다 더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